또 주요 학생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천국의 모델이다. 어느 선생님이 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칠판에 기록하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참 씻어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 어린이가 학생이 큰 소리를 질렀어요. 선생님!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대가리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영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은 오히려 담담하고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는 항상 집에서 듣던 그 얘기를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인지 뭐든지 잘 몰라요. 예. 이렇게 순진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평소에 모든 하는 말, 행동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쌓여지고 또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 속색일 때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을 썩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이 날 행복하게 할 때에 내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요,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입학시험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잠깐요. 갖다 놓고 잡수요.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고 나중에는 이제 장수를 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공부를 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크게 못하고 또 그냥 특히 떨어졌다고 하는 말을 못해요. 미끄러졌다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상에서 쥐끄러기 딱 떨어지면 쥐끄러기 땅에 붙었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미끄러졌어. 넘어졌어. 어떻게? 할머니가 엉덩이가 땅에 붙었네. 이렇게 미끄럽단 말, 이런 말을 조심스럽다고 말이죠.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들을 얼마나 그 신경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힘들게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이런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신 또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어떤 모습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의 장성한 사역자들로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장사가 어떤 장사냐? 자식 농사하는 장사래요. 자식 키우는 장사. 그래서 어떠한 그 자식에게 대해서 어떤 그 계산도 하지를 않아요. 모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쏟아부으면서도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뭐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투자하고 무조건 이렇게 이제 정성을 쏟아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항상 뭉클하고 또 눈가에는 항상 이슬이 맺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을 생각하면 또 한없이 또 웃음이 나고 얼굴에 항상 미소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군대 간 그 아들이라든지 또 외국에 가서 있는 자식이 건강하게 잘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온종일 사는 맛이 나요. 기뻐. 큰 자식이 감기만 들었다 그런 말만 들어도 그냥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자식도 걱정을 하면서 이게 부모님의 입장이고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교육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 자식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그 본질을 생각해보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린이들을 사랑하자, 자녀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런 구호적인 그런 말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인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이렇게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첫째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지구촌에 자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다음 세대가 과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인가? 우리가 희망을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행복의 꿈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에 그 미국 통계에서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8초에 한 명이 학교를 자퇴하고 또 26초에 한 명이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그 다음에 47초에 한 명이 그 유해한 그런 것을 짓을 이렇게 보고 TV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또 7분에 한 명씩 마약을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체포되어지고 또 36분에 한 명이 총기 그런 걸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50초에 한 명이 또 유아가 버려지기도 하고 꼭 우리나라 어떤 비슷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텔레비전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과연 이제 얼마나 나쁜 그런 영향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경험하고 사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35만 번 이상을 해로운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 또 5만 번 이상의 사기 사건 그런 소식들을 보고 있고, 3만 번 이상의 강간이라든지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고, 2만 번 이상의 살인 사건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 어린이들을 실족하게 하는가? 대학교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전부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이제 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들에게 자라는 다음 세대가 정말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 막막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되어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일까? 그 본문 18장 앞서서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특히 베드로가 매우 특별한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변호사에서 그 특별한 상황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도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얘기도 예수님과 단둘이서 이렇게 대화 주도적인 그 베드로하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보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도 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 옆에 나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여전히 베드로가 큰 존재고, 베드로를 중심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천국에서는 과연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 아니면 자기들의 존재가 어떻겠습니까? 누가 크겠습니까? 라고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더 대접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좋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질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의 그 공통된 점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인가, 또 요즘에는 누가 정치에서 더 큰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뭐 이거죠. 그 다음에 누가 더 예쁜 사람 되고, 누가 더 큰 집에서 살고,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살 것인가, 좋은 옷을 입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타락한 오늘의 세대의 그 질문들인 거예요.
이러한 관심은 세속적인 관심이고 죄인들의 관심입니다. 죄의 관심. 그래서 이 관심이 우리 인류 역사를 불행하게 하고 또 비교 의식을 하게 하고 나를 불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그 서열이 일단 과연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자체죠. 질문이죠. 천국에는 이런 서열도 없고 계급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아주 소중히 대접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때 이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심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어린 아이들 이렇게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아이를 안고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참 중요한 그런 가치로서 이런 특성들을 강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이런 교훈을 받은 우리로서의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요즘 보면은 전부 아이들을 기르는 걸 보면은 자기 자식밖에 몰라. 그리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뭐든지 아끼지 않는데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자식을 위해서라면 남의 자식을 죽어도 좋다. 이런 식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상이 이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 동안 어떻게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지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 것인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런데 항상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출세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그래서 인류대학을 가게 하고, 이것들만 이렇게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겸손을 가르치고 순종에 대한 그런 가치, 겸손에 대한 가치, 이런 그런 하늘의 주님의 그 본질적인 그런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그래 가서 공부해, 또 떨질라, 등수 떨어질, 이런 것 정도밖에 이렇게 늘 관심밖에 안 가시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예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 1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의 가치를 배워주고 순종의 가치에 대한 그런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보면서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는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진하고 또 순정하고 이렇게 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는 과연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 이 천국의 가치를 얼마만큼 심어주고 얼마만큼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또 이런 그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으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인류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애기들을 그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그러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치를 먼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 자신이 먼저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 어린이 사랑,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자식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일날 학교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들이 절대 그 공부하지 말고 오늘 토요일날 빨리 수업 끝나면 바로 가라.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오전 수업 마치면 그냥 모아갖고 반주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팬들처럼 반주하고 그날 5학년 때부터서 시집갈 때까지 아버지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그런 지금 시집가서 잘 살고 돈은 못 벌어도 주님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여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5절 이후 6절로 9절 보면 예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을 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6절 7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실족의 참 의미가 뭘까요? 그 단어를 해석해 보면 나를 믿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실족함이 없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여튼 핵심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자라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선 부모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 뒤에서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걸 보고 뒤따라가는 것이지
결코 앞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절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절대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본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늘 이제 옆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성경을 보면 자식도 성경을 보고 부모가 읽으면 또 자식도 읽고 기도하면 또 자식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 믿음의 생활이 그걸 본받아야 돼요. 그것이 몸에 배져야 되고 입력이 되져야 돼요.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도 이혼합니다. 또 부부가 사랑의 모범을 보이게 되면 자녀들도 사랑의 모범이 돼요. 당연히 그것은 입력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교회 생활 잘하게 되면 자식도 교회 생활 잘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이 대화에서 그 믿음에 대한 대화로 이어갈 때, 부모가 쉽게 세속적인 그런 말들을 한다든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녀들도 열심히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 실족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과연 믿음의 통로가 되는가, 아니면 실족의 통로가 되는가, 이것을 이제 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들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봐줘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로. 그래서 이 보면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는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들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 저 아이를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들을 보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할 책임인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면은 성적표에 이제 지도교사의 그 메시지가 있죠.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는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그 적으셨어요. 그러면 이 성적표를 보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품에 안고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남과 같이 되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가 없단다. 그러니 하지만 남보다 다르기 때문에,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기도를 해줬답니다. 과연 그 아이가 세계적인 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런 아이 언니장 본받아라, 아니면 저 누구장 본받아라, 이렇게 비교의식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하지 말고, 야, 너는 이것이 훌륭해. 너는 이것들도 잘할 수 있어. 너는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더 크게 쓸 수가 있어. 공부 못한 사람들이요, 아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주고 믿음을 잘 이루어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대로 잘 이끌어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자들이
모델들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 그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내려내서 어제 듣는 얘기도 늘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깜빡깜빡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실망을 주고 때로는 또 윽박해서 또 오히려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도 스스치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이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 이들을 소망을 주고 성경의 가치관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서 정말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잘 길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고배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려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